자, 오늘 45가입니다. 삼천제자운동. 지금 삼천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삼천제자운동이 뭘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찾는, 또 여기에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천제자운동. 제가 복음을 이렇게 좀 묵상을 이렇게 해보다가 아주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니까요.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아주 유명한 그 음식점에 가보면요. 음식점 그 사장, 음식을 만드는 예컨대 주방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기 음식에 대한 분명한 뭐랄까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부심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부심.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치 이게 이제 복음이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뭡니까 이 잘하고 있는 주방장이고 아니면 뭐 음식점 사장이라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집 음식을 누구라도 다 먹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개나 소나 뭐 예컨대 어중이나 떠중이나 다 우리 집의 음식을 진짜 맛보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내가 볼 때 진짜 맛을 아는 사람만 우리 집의 음식을 맛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그러면 반대 마음이냐, 두 가지 마음이 별도냐?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음식을 정말, 뭐랄까요, 막 잘 만들어서 내가 미슐링 별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드는 음식점이라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드는 음식을 진짜 먹고 누리고, 그죠? 맛보고, 즐거워하고, 이걸 원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아무나 먹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드는 음식을 맛보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 가면요, 우리 오마카세 이렇게 해가지고, 오마카세는 뜻이 뭐냐니까, 그냥, 주방장이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오늘의 요리 이런 거예요. 오늘의 요리는 뭐냐? 뭔지 모릅니다. 그날 주방장이 지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뭐. 그러니까 너가 와서 오늘, 주방장님, 이거, 오늘 뭐, 이거 좀 주세요. 이러면요, 집에 가세요. 이럽니다. 왜냐니까 오늘의 요리는 내가 오늘 시장에 가보고 오늘 뭡니까? 가보니까 오늘 예컨대 전복이 물이 좋더라. 예컨대 도미가 굉장히 오늘 참 좋은 게 나왔더라. 이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오늘의 요리는, 오늘은 내가 도미 요리를 할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뭡니까? 손님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죠? 말하자면요, 예컨대 주방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요리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올 때 뭐냐? 오늘 저 집의 주방장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으면서 뭐죠? 저 사람이 오늘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요리, 오늘 가니까 요즘 이렇게 요즘 철에 버섯이 되게 좋은 철입니다. 이러면요, 버섯 요리를 내는 겁니다. 굴이 좋으면 굴 요리를 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요, 그냥 와서 그 사람의 미각을 내가 의지하고, 그죠?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요, 유럽에 가면 말하자면요, 뭐죠? 주로 오늘의 요리요. 프랑스 가니까 오늘의 요리. 이래가지고, 뚜레쥬르, 여러분, 식빵집에 가면 뚜레쥬르 아닙니까? 뚜레쥬르가 뭔 말인가 하면요, 오늘의 빵,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의 빵. 주르란 말이 그게 오늘 뭐, 낮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인데, 오늘의 빵, 오늘 빵 만드는 사람이 지가 오늘 빵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근데 프랑스 가니까 전부 다 제가 좋은 게요. 블라드 주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의 요리요. 그러면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오늘의 요리 뭡니까? 오늘의 요리 주세요면요. 그날 오늘의 요리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운입니다, 그게. 오늘의 요리인데 어떤 거는요, 오늘에 먹으니까 아이고, 못 먹겠다. 그러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달팽이 요리를 한번 먹었는데 오늘의 요리가 달팽이 요리더라고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일본 가면 그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그냥 주방장이 지가 알아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 마치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이렇게 누구라도 복음을 진짜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귀가 있는 사람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그게 내가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약간 상반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은 표현을 했는가는 몰라도 마치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죠? 뭐 여러분이요, 막 좋은, 뭡니까? 근데 뭐 식자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김치찌개 하는데 뭐 덜렁겨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지금요, 예컨대 100g에 예컨대 몇만 원 하는 소고기를 가져가가지고 여러분이 김치찌개 하는데 그 담그가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요, 좀 약간 좀 허접한 그런 고기를 사가지고 넣어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님은요, 이 참 귀한 복음을 정말로 뭡니까? 이 복음을 진짜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이 복음을 진짜 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고, 그와 동시에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정말로 뭐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복음과 제자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걸 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성도와 제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란 말도 안 그러면 성도란 말도 그 성도란 뜻이 뭐냐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성도로 하면 될 게인데 왜 하나님이 따로 몇 명만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 하면요, 이 제자는 하나님이 딱 따로 제자를 처음부터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을 이해 못하시면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소수의 제자, 이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운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뭐, 내가 장홍아치 제자인데 너희들이 날 좀 알아달라. 그거는 또 아니겠죠. 전혀 제자의 뭡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이 시대에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떤 다른 핑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나를 뭐 자랑하고,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값없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 주신 이유는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삼전제자운동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음과 제자 내지는 복음과 전도를 찾는 것은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일종의 비성경적인 전도를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것이 말하자면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비성경적인 전도를 찾았는데 그게 뭐죠? 그게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요, 첫째는 조직입니다. 조직. 지난 주간에 제가
잠시 금요일 날 지금요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뭡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신천지 아니라 예컨대 뭡니까 구천지든 뭐든요 비성경적인 전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니까 전부 다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왜냐니까 사람들은요 조직이 굉장히 약해요. 사람들은 내가 조직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외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보면 아시는가 하면 현장에 나와 보시면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무슨 동호회도 나가고 예컨대요 뭐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으면요 그거 되게 불안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외톨이고 혼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틀린 건 아닌데 보면요 조직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까 걸어오면서도 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공군참모총장이 됐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저는 모르는데 지금 플랜카드가 공군참모총장 탁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추정컨대 이 사람이 함안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마산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군참모총장이라 하니까 공군산업계 안 갔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 참모총장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딱 적어놨느냐. 제하만 마상고 동문회. 그러니까 웃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희한하다. 저게 공군참모총장하고 마상고하고 하만하고 이 세 개가 뭔 차이가 무슨 이게 접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마상고 나온 사람들 중에 그중에 하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만 출신 그 마상고 동문이 한 명이 공군참모총장이 됐으니까 축하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무슨 동갑계 예컨대 우리 취미 동호회에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거 하고 계시겠지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이 개인의 문제거든요. 조직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웃기지만요 되게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요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 어느 날요 탁 복음 듣고 이 사람이 개종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약간 사교 이단 이런 걸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가 전도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개종한 거예요, 개종. 개종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개종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모시에 일거에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모든 그 나라 국민들이요 물속에 뛰어들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지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예들이 지금 프랑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죠? 지금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 아주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물속에 뛰어든다고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은 뭐냐? 구원받은 개인의 모임인 거지 조직이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이걸 우리가 선민이라고 합니까? 선민. 자기들 민족 자체 조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민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또 먹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난 조직 속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희한하죠. 사람들 속에는 딱 눈에 안 보이는 그 허점을 여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이권이라 했죠, 이권. 이권이 뭐냐? 예컨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어떤 뭡니까? 예수 믿으면 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뭐 은이 생기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가지고 네 예수 믿으면 너 집에 뭡니까? 뭐 너희 집에 막 근데 뭐 경제가 풀리고 너 예수 믿으면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물질 문제, 물질적인 이 부분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물질 문제가 물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주의라고 합시다. 사실은요, 초대교회 때도 이 물질주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그랬고요. 절대로 이 구원은 개인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영적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아주 뭐랄까 굉장히 어떻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방법을 정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는 것을 허락했죠. 그래 허락을 했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내 인생이 충족도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결론 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이거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복음 붙들으라고 하는 주시는 율법인데 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은 전혀 관계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합니다. 한쪽은 뭐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삼천제자 운동 합시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 복음과 전도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 하느냐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 조직에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마가다락방 여기 역사했죠.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바로 성경적인 전도가 뭐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라고 할 때 역시 이것도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를 다시 합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좀 표현해서 캠프라고 말합니다. 캠프. 말하자면 이걸 캠프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요소는 뭐냐?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히 우리가 이 복음 개인화. 이거 붙입시다. 복음 개인화. 복음 개인화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못하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숨은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현장 가기 이전에 내가 또는 우리 내부에 이 숨은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못해가지고 이미 우리 자신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철저히 뭐냐? 내 안에 있는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그 복음 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내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각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지금 나의 모든 매일매일이 말하자면 이 어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체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 중에 제일 좋은 하나의 기준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진짜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가 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뭡니까? 하나의 기준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전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현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악령이 역사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영적 싸움에 아주 치열한 현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예컨대 현장을 보고 움직이기만 해도 그죠? 사단은 벌써 이미 다 눈치채고 그죠? 뭔가 현장에 막 포진을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다 사단의 역사지만 이거는 우리 수모 문제에서 벌써 우리는요 무너진다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악한 영들이 복음 못 전하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이 안 되어지면요,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가지고 주부에서 예컨대 우리가 캠프를 거기에 뭡니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캠프 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뭡니까? 그분들에게 기도로 우리가 뭔가를 지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우리가 찾는 눈이죠. 이게 제자를 찾는 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악한 영들 사단의 역사인데 이 현장에 가면요, 우리가 제자를 제대로 못 찾도록 얼마나 이 미혹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적 전도는 이게 우리가 하는 캠프는 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됐다.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내 자신이 진짜 전도라는 이 어떤 뭡니까? 중요한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의 흐름을 잘 지금 이렇게 뭡니까?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강단 말씀, 내가 오늘 서밋 타임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누려가는 어떤 이 흐름 속에 제대로 뭔가가 되어야 내 자신이 이 내 안에 있는 수분 문제를 시대로 치유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안 봐도 알아요. 현장에 가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할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힘들다면 뭡니까? 우리가 팀별로 교회적으로 뭡니까? 이 기도라는 시스템을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가동하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를 딱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보는 눈에서 벌써 우리가 미혹당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캠프 내지는요 성경적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깔고 이 상반된 두 가지를 깔고 오늘 우리가 삼천제자 운동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만들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자, 그러면 내용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입니다. 맞죠?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요,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갈급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 길을요 제대로 이해시켜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니고데모도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뭔 말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뭡니까? 아주 명망가인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신앙도 있고 중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제대로 길을 못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요, 유대인이라는 이 비정규적 조직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독생자가 누굽니까? 자신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독생자가 지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요, 구분을 못하고, 완전히 그분을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진짜 선택받은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즘 이제 12월 달 묵상 뭔가 설교를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데 12월 달 제가 12월 달 주제는 후대 캠프입니다. 우리 후대. 근데 뭐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살리자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12월 달 메시지는 이런 걸 하려요. 성경에 딱 보니까 진짜 어떤 그 후대를 위해서 정말 뭡니까? 아주 중요한, 예컨대 그렇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진짜 후대에게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이런 거요. 또 후대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누굴까? 뭐 이런 거. 우리 후대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뭐 수학 선생이든 영어 선생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후대가 이 사람으로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 메시지에 최고의 부모, 우리 후대를 위해서 최고의 부모가 누굴까? 뭐 어떤 사람일까? 이거 생각하고 뭐 모델은 벌써 있습니다. 뭐 한나입니다. 한나. 내가 볼 때 한나만은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은 누굴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제목은 다 이렇게 정해. 또 하나는 뭐냐? 후대에게 가장 좋은 동력자 친구가 누굴까? 또 하나는요, 후대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분명히 좋은 사람만 만나지는 않을 텐데, 우리 후대가 좀 악한 사람을 만났다 해도,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로운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요새 묵상하는 게, 우리 후대가 만날 최고의 경쟁자가 누굴까? 뭐,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왜 했느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 물론 여기 니고데모는 후대 하기에는요, 좀 이상하죠? 이건 완전 뭐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 후대가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요. 정말로 우리 후대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말씀 그게요. 진짜 이 어떤 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참 후에. 물론 그게 이제 한 3년쯤 후겠죠.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뭐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러 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후대가 이런 선생님을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야 되겠나? 정말로 인생을 바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나?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데 오늘 뭐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은수가 저게 이 녀석이 지난번에 은수가 그 교회 한번 인사로 안 왔습니까? 그래 왔는데 제가 이제 은수한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수가 그날 끝나고 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은수야, 그래, 잘 지내냐? 이래 하고. 그래, 은수야,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가라 했나? 엄마가 인사로 가래. 아닙니다. 은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막 떠나보니까, 진짜 내가 여기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좀 철이 없이 굴었던가, 뭐,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야. 제 은수가 그때 막 짧은 시간이었는데 은수가 저하고 이야기한 거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래, 이놈 자식들 참 복음 적어 놓으니까 그래도 이게 어느 날 하여튼 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가 교회를 떠나보니까 여기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수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 부대 가거든, 이제 입대하거든, 목사님 기도 진짜 할게.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거든. 나한테 중간에 카톡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이렇게 뭘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데 유리할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야, 네가 그러면 전부 다 네한테 이익이지, 네한테 손해날 리가 없잖아. 이랬더니만 이번에 안 그래도 뭐 다른 분들에게도 갔겠죠. 그런데 이제 지가 자제 배치됐다고 뭐 이렇게 뭘 좀 적어가지고 저한테 쭉 보냈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도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속에 우리 함께 있는 거고, 걔들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은수가 이렇게 떠날 무렵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지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참 은수한테 제가 답을 보내면서도 하여튼 제 마음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뭐 간단하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안 들릴까봐 좀 걱정 좀 하면서 제가 꼰대짓 안 하려고 말입니다. 하면서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걸 좀 보냈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은숙하고 기도 딱 하시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흥왕이도 같이 기도하셨는데 그 흥왕이도 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참 귀한 사람 같아요. 한순간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현장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너무 사고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이게 귀한 걸 아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 되게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뻐기고 하는 이런데 우리가 서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지금요 완전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거겠죠. 시작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죄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까지 게 뭡니까? 인생이 뭐 살아봐도 결국 죄 안에 사는 겁니다. 살아봐도 결과적으로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참 귀한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사람들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통해 영광 받으셨는지 우리를 보니까 보기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좋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아기 낳아놓고 그죠? 아기 보면 좋지. 이놈의 자식이 커가지고 나한테 잘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애가 태어난 그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영광인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오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너는 내가 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원하는 자하고 함께 있기를 안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겠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뭡니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원하는 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긴 자, 이 말이겠죠. 마태복음 4장은 뭡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이 여기 있죠. 조직이나 이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 공격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아예 아시고 제일 먼저 스스로 몸소 마귀의 시험 받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그리고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는 뭐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이미 내가 마귀 시험을 다 받았고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기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맞죠? 그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맡기고 현장에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고 12제자고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합니다. 읽어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뭐 하느냐. 너희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얼마나 너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어차피 인생에 멍에를 맬 것 같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벼울 거 아닙니까? 기왕 우리가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죠? 멍에는 그거 맞죠? 소가 이렇게 그게 멍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뭔가가 결국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멍에를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왕 우리가 멍에를 메고 짐을 질 것 같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어라. 그거는 굉장히 쉽고 가볍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 지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되는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찾는 과정에 사단이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역사할지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요, 제자가 있다는 말을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거는요, 현장에 복음 전하면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야복음 21장은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같은 말인데 우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권능 받고 땅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죠.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이를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약속입니다. 정말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애로사항도 많이 있지만 뭐 이렇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는 이렇게 잘합니다. 결론을 먼저 생각해 놉니다. 결론을 그냥 뭐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갈까 하는 게 길을 많이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내년쯤에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다 가니까 그죠? 내년에는 뭐 오늘 아까 우리 사모하고도 둘이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우리 하여튼 그 마을마다 우리 캠프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뭐 그게 지금 이제 뭐 335 우리가 캠프를 안 합니까? 하는데 이런 어떤 뭡니까 캠프 운동들이 교회 안에 막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마을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갈렙 제자를 좀 포커스를 맞춰 하는 말이고요. 또 산업 현장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조그만하도 좋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올 수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난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말고 교회는 일종의 표면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내세운 우리 조직이라면요. 어떤 뭐가 교회와 좀 다른 내가 재단을 하나 만들까 생각을 벌써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요. 지금 시간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좋아요. 제가 전에 말했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한만에 우리 그 혈도 제강 그 공원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을 써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떤 그 하는 하만의 그 그룹이 있는데 제가 탁 보면서 제가 읽어보면서 가슴이 되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 왜 뭉클하냐니까 저는 그 실을 보고 뭉클했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80몇 살 먹은 할머니가 제가 읽어보는데요. 글자도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못 쓰고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 자기가 시를 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다는 거 있죠. 이 사람 되게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이 할머님이 자기가 뭔가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뭔가를 게시를 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 거 아마 처음이 아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아마 이분 막 우리가 다른 소리 할 거 없이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그죠? 여기에 혼돈에 뭡니까 어떤 에너지를 아마 쏟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생각에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갈렙 캠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왜? 우리 교회는요, 뭐,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기능도 많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나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사모가 막 이렇게 캘리그라피 하고, 수채화 그리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경남 뭡니까? 그 미전에 입상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하여튼 이번에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내가, 이건 참 좋은 거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작게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뒤에 큰 밭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뭡니까? 일단 그런 플랫폼을 내가 지금부터 몇 년에 걸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생각은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어떤 뭡니까? 내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뭐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뭡니까? 우리 하만 전역에 뭐죠? 정말로 뭡니까? 복음을 싹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진짜 살만하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무한 뭡니까? 어떤 자부심 생기고 이러면서 삶이 살아나고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 보고요. 내가 재단을 만들 테니까 이사로 할 사람들 전부 다 모여라 하면 여러분들 모이시면 돼요. 재단은 돈 중심으로 만드는 게 재단입니다. 사단법인은 뭐냐니까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요, 제가 뭡니까? 돈이죠. 재산이잖아요. 돈 중심으로 만드는 게 재단법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재단법인 내가 만들겠다 딱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뜻 있는 사람을 모이면 돼요. 저는 이거는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무장도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만 땅에서 뭡니까? 이 복음운동이 소소하지만요 의미 있게 계속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부터 만들자. 그게 저는요 지금 제가 요즘 계속 뭡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 꽂혀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의무화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의무화라는 말이 여러분이 도망가는 말 같아가지고 의무화 이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무라는 말을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불러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불러가지고요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어냈는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부활 언약, 성령 언약 이 언약 탁 붙은 겁니다. 누가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거를 무슨 말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 언약 정말 누리신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 언약이 살아서 내 삶에 움직일 만큼 내 자신을 넘어서 성령의 실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만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라는 말은 뭡니까? 재림주라는 말은요. 재림주를 기다리라 이 말은요. 재림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재림주를 만들어 놓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웃깁니다 지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재림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내가 재림주 보낼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느냐? 복음운동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세란 말은요 복음운동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방법은 뭐냐? 언약 붙들고 소수지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전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문 여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준비되었던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걸 삼천제자 일어났다 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삼천제자 운동이라고 붙인 겁니다. 삼천제자가 우리 교회 오면요 돌아올 데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삼전제자 오면요, 저는요, 아마 고혈압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3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삼전제자 운동 속에 부른 제자를 찾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대로 언약 붙들고 헌신한다. 막 다른 소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막 살아나고,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고, 삶이 살고, 이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니까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 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가 아니고 원래부터 했죠. 이게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될 삼전제자 운동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요,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다 지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좀 보면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뭡니까? 경계를 하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삼전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전제자 운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실을 진짜 깊이 우리가 누리며 이 삼전제자 운동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운동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캠프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직분, 나의 현실, 또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르게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